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오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앞에 나온 사건이 메추라기 사건이었죠. 하나님의 군대를 정말 볼품없이 만들어버린 것.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프라이드. 제가 늘 우리 목회자들에게 우리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고. 주의 종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이나 행실에 주의하라고. 그리고 성도들 눈치 볼 거 없다고. 성도는 성도고 목회자는 목회자라고. 성도들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그냥 가끔은 너무나 이상하게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할 순간들을 난 너무나 많이 봤다고. 실망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그리고 성도들 눈치 보다가 목회를 제대로 못하게 된다고. 그냥 성도들이 싫다고 하면 이 교회 떠나면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는 사람들이 사람들 눈치 보면서 설교하고 성도들 비위 맞추면서 목회해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겠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목회도 엉망이 되고 우리의 신앙도 엉망이 된다고.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딱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거기다가 물 타고 희석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건 목회자들뿐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을 상실하는 순간 세상 사람하고 똑같죠. 뭐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프라이드를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공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좋고 더 초라하고 더 실수하기도 하고 더 인격이 부족하기도 하고 학문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어떤 자존심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화가 나도 화를 표출하면 안 돼요.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인의 인격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김받지를 않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변호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욕하잖아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 이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잃어버리느냐? 이 메추라기 사건 같은 때예요. 탐욕을 부릴 때. 먹는 것 가지고 이렇게 엉엉 울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또 어린 아이들이 볼 때 이렇게 초라해질 수가 없어요.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자긍심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고매한 인격과 품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이 먹는 것 때문에 굶어 죽을 것 같은 상황이면 이해라도 돼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근데 날마다 만나를 먹고 있잖아요. 배불리.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불평은 전염돼요. 긍정의 힘도 전염되지만 부정의 힘도 전염이 돼요. 광야길을 걷는 동안 광야는 원래 힘든 거예요. 인생은 원래 힘든 거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광야거든요. 광야는 누구나 쉽지 않아요. 예상치 못한 일들과 어려움들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가도 끝이 없는 광대한 땅이에요. 그런 광야길을 걸을 때 서로 긍정의 힘을 전파시켜야지.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해야지. 이 메추라기 사건 다음에 오늘 본문이에요. 하세롯 사건인데요.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얼마나 좌절했을까. 리더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해도 너무하네. 지금 먹을 거 없다고 이런다고? 정말 모세가 너무 절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 내가 뵀냐고, 내가 임신했냐고, 내가 낳았냐고, 왜 나에게 이런 걸 경험하게 하냐고 그런 말 하잖아요. 모세가 정말 좌절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사건, 초창기부터 십보라 모세의 아내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걸 보니 성경학자들은 십보라가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혼자가 되었는데 이 메추라기 사건 다음에 아내를 얻는 구스 여인을 얻는 본문 사건이 있어요. 독신으로 열심히 사역할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좌절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 사역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가정이라는 안식처를 이루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아내를 얻어요. 근데 구스 여자를 취해요. 1절에 보면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말이 2번 반복되죠. 구스가 어디예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예요. 지금 그 아프리카 여자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자 중에서 얻지를 않고 아프리카 여자를 얻는 거예요. 구스 여인을. 입 달린 사람은 한마디씩 다 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 왜 새까만 사람을 얻어? 왜 아프리카 여자야? 그랬을 것 같아요. 잘했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어요. 모세를 비방했어요. 아론은 모세보다 3살 위의 형이고 미리암은 더 위의 누나예요. 저희 누나들은 지금도 저를 만나면 어제도 제가 그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너를 업어서 키웠다고 그래요. 전 기억이 안 나죠. 누나들이 업어서 키웠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농부의 아들이니까 부모님은 농산일에 바빴을 거고 누이들이 동생 업어서 키웠겠죠. 저도 대동생 3살 아래 동생인데 많이 업어준 기억은 나거든요. 제가 업힌 기억은 없는데 동생을 업어준 기억은 많아요. 누이들이 저를 업어서 키웠겠죠. 미리암, 모세와 아론 형과 누나는 한참 아래 동생이죠. 근데 2절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의 말이 좀 셌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맞죠? 미리암도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라는 것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잖아요. 근데 온유라는 단어는 여러분은 별로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얻기가 어려워요. 저는 온유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온유는 뭐냐면요, 자기를 반대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거든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을 용서하고 옥자락 벤 것만으로도 마음 아파한 거,
왕의 체면 구기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이런 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게 아니고요. 그건 당연한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성경의 온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없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에게 없어요, 온유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게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게 온유거든요. 여기 온유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매출하기 없다고 울고 원망할 때 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입도 뻥끗 안 했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내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할 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형과 누나의 비방을 참은 거예요. 맞서 싸우고 말다툼하고 하지 않은 거예요. 역정내고 소리 지르고, 그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함을 습득하지 못하면 전도는 끝이에요. 9번 잘해주다가 한 번 못 참고 성질내고 욕하면 전도 끝이라고요.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게 습득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반드시 습득해야 전도할 수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도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죠. 십자가에서도 벌거벗고 죽이고 못 박고 조롱하고 비난하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른다고. 이런 걸 온유라고 그래요.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인데 자기를 비방하는 형과 누나를 온유하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세 사람 회막으로 나오라. 나갔어요. 하나님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면서 미리암하고 아론 더 앞으로 나와. 내가 너에게 할 말 있으면 꿈으로나 환상으로 말하지, 선지자들에게. 그런데 모세에게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직접 대면하여 말했어.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가지고, 너희 왜 모세 비방하기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냐. 한마디 딱 남기시고 떠나시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어요. 살이 썩어가는 거예요. 아론이 무서워가지고 그때 동생 모세에게 와가지고 동생이라고 안 하고 내 주여 부르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죄를 지었다고. 어리석은 죄를 지었으나 그 벌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해서 모세가 또 기도해요. 13절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원하건대 그를 고쳐달라고. 미리암 고쳐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침뱉어도 일주일은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겠니? 하면서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쫓아냈다가 일주일 후에 돌아왔다. 이게 민수기 12장이에요. 민수기 12장에서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의 종 비방하는 건 두려워해야죠. 목사 비방하는 게 쉬운 사람은 크리스찬 아니에요. 목사한테 욕하고 험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권사니 장로니 신앙의 연주가 어떻고 기도를 몇 시간을 하고 전도를 어떻게 하고, 목사 비방하는 게 쉬운 사람은 바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는 모세였기 때문에 비방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잘못했다면 모세도 비방을 받아야죠. 목사가 잘못했다면 목사도 비방을 받아야죠. 쉽게 하면 안 되지만 명백하게 모세가 잘못했으면 모세도 비방 받아야죠. 책망을 받아야죠. 명백하게 목사가 잘못했다면 목사도 책망을 받아야 되고 비난을 받아야죠. 문제는 모세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형 누나의 지적이 옳았는데 모세였기 때문에, 주의 종이기 때문에 비방하면 나병에 걸린다라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문제예요. 모세는 잘못한 게 없어요. 민수기 12장에서 모세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만 책망할 수 있다. 성도들이 비방하고 책망하면 나병에 걸린다. 조심해라. 이렇게 겁박하는 거는 민수기 12장을 악용하는 거예요. 만일 그 말이 되려면 모세가 잘못했고
모세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뭐예요? 아론과 미리암의 문제 제기의 내용은 옳았는데 주의 종을 비방한 형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다, 미리암이. 그러면 목사가 잘못해도 성도들이 비방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게 말이 돼요. 근데 모세는 잘못한 게 없어요. 목사는 잘못한 게 분명해요. 그런데 똑같이 잘못한 것 없는 모세와 잘못이 명백한 목사의 비리를 똑같이 놓고 무조건 주의 종을 비방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설교하는 게 옳으냐는 거예요. 모세는 꼭 이스라엘 여자하고만 결혼해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 되죠. 유부녀만 아니면 돼요. 모세가 무슨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한국 사람이 꼭 한국 여자하고만 결혼해야 돼요? 한국 목사님이나 한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은 뭐예요? 누구도 잘못했다고 안 해요. 다른 나라 여인하고 결혼할 수 있죠. 모세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저는 오히려 모세가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중단 잡족이 함께 나왔지만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혈통에 비해서는 약간 무시되고 소외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우리는 신앙 공동체, 할례 공동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혈통에 따라서 1등 시민, 2등 시민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 그러면서 가장 유력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을 뽑았어요. 갈렙도 유다의 혈통,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나스 사람이에요. 겐족 속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네요. 모세가 말로만 우리는 신앙 공동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혈통이 없다.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한 가족이다. 이게 진정한 세계 평화 아니에요? 그걸 말로만 가르칠 뿐 아니라 가장 확실하게, 물론 그걸 위해서 결혼하지는 않았겠지만 사랑하는 여인이고 모세 눈에 마음에 들었으니까 결혼했겠죠. 구스 여인과. 아무하고나 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저 같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더라도 망설였을 것 같아요.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당장의 형과 누나가 비방하잖아요. 제가 입 달린 사람은 한마디씩 다 했을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겠죠. 하나님도 뭐라고 할 일이 아니에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줘. 네가 좋으면 해. 잘못이 없으니까요. 모세에게. 모세가 아프리카 여자하고 결혼하든지 이스라엘 여자하고 결혼하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율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되죠. 하나님의 뜻만 거스르지 않으면 돼요. 오히려 더 멋진 로맨스 아니에요? 더 하나님의 백성들과 중다한 잡족들이 모세를 보고 감동하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이 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혈통 공동체가 아니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단일 민족 국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수많은 피가 섞였어요. 몽고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수없이 여자들이 끌려가고 끌어오고. 우리가 무슨 단일 민족이고 단일 혈통이고 그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그런 적 없어요. 수천 번 침략받고 전쟁 당하면서 짓밟히면서 수없이 피가 섞였어요. 여러분 피와 제 피 속에 한반도 피만 있는 거 그런 사람 없어요. 거의 없어요. 많은 외국인 자매들이 결혼해요.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그 아이들이 또 태어나고 환영하고 우리 다 같은 백성으로. 더더군다나 크리스찬들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죠.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도록 돕고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섬겨야죠. 모세가 잘못한 게 1도 없어요. 그런데 비리를 저지른 목사들이 자기 주의 종이라고. 교회의 주의 종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목사를 비방하면 분명히 제가 전제 달았어요. 목사들 함부로 비방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 크리스찬 아니라고. 그러나 명백히 목사가 잘못하고 비리를 저지르면 비방을 받아야죠. 그래서 고쳐야죠. 문제 제기를 해야죠. 모세는 잘못이 없는데 잘못 없는 모세 비방한 이 민수기 12장을 비리를 저지른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목사는 하나님만 책망할 수 있다고. 어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되도 않는 소리 해가면서 교회를 부패의 온상으로 만들어내지는 말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이 없습니다.
할례 공동체, 세례 공동체, 신앙 공동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피부색이 의미가 없고 직장, 직업이나 빈부 귀천이나 또 국적이나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신앙 공동체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랍비 스승이라 칭함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형제요 자매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생각의 폭들을 넓혀가게 하옵소서. 우리와 다른 선택을 하는 이들을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래서 결국 교회에서 쫓아내고 이런 미성숙한 교회 되지 말게 하시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서 서로 세우는 성숙한 우면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